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처럼 요동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걸어온 날들은 허무하고 부끄러우며 주소해야 할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한 세월 허무하게 흘러보낸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올해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들을 내려놓으며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신앙 주님 자리에 주님 모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새롭게 이 독립문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부임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좋은 신앙생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 참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전이 와서 이사 중이다 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 또 어떤 직위도 혹은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이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떠나온 이 경비단에는 후임이 또 공석이 되는 바람에 또 대체할 자리들을 알아보느라 참 이 어려움이 끝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 예배당을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 자리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도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또 아마도 평소에 드리던 예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그간의 약간의 불편함을 또 감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리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주님 자리에 주님 모시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길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십계명을 들고 온 인물이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가른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모세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했다라기보다는 율법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연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러한 거다 저러한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원래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율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는 이 선생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율법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메시아,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아, 그것이 자기들 손바닥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정말 율법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길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규정한다라는 명목으로 일반 백성들이 지키기 너무나 어렵게끔 까다롭게 법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범법자가 되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율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나중에 음식법과 정결법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어떤 것을 가려서 먹어야 하고, 먹기 전에는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파생되어서 복잡해지는 것이 발전된 율법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호수 주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일들로 인하여서 땅을 잃은 일종의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곳곳마다 물 안 나오는 집이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에 만족하는 정말 그 깨끗한 물에 씻고 또 법에 저촉되는 음식을 먹으려면 또 사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면 아무거나 주워 먹지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정해 놓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법이 이들에게는 짐을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인사 많이 받도록 주목받는 길로 다니고 옷은 찬란하게 입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만 그저 잘 지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랍비와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중에 랍비, 선생님, 지도자 이런 호칭을 듣는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없으시죠. 있다면 그나마 저 한 명 정도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종종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가운과 스토를 입는 상황들이 덜어 있습니다. 평소 예배 때는 그냥 정장 차림으로 다니지만 임직식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가운과 스토를 착용하죠. 그 박사 가운 같이 생긴 그 검은색 옷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도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긴 그 걸치는 거, 그것을 스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또 막 챙기면서 또 말씀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보다 보니까 이건 영락없는 제 얘기인 거예요. 이사하면서 이렇게 짐들을 챙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운과 스토를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이라 칭함받으면서 옷수를 길게 하고, 또 가운이 기장이 또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해당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만 놓고 보면요, 1차적인 의미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일반 회중들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흉보려고 하는 겁니까? 얘들아, 쟤네들이 저렇게 나쁜 놈이다, 놀아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뒷담 까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10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너희의 지도자 한 분 하나님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이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것이죠. 그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선정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앉히라라는 것이요. 하나님 자리 도대체 어디입니까? 네,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이 가장 가치관의 핵심인 그 자리, 그 지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왕노릇 행세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각자가 자기 인생에 여러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척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영어로는 WWJD라고 해서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매사의 행동의 순간에 또 선택의 순간에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짓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 말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그 자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주님 되실 때, 우리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계세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돋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낮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높이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반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PR, 요즘 같은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에 스스로를 어필할 줄 알아야 또 살아남는 시대에 남을 높이고 겸손한 건 오히려 미덕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시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겸손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 사람이 참 겸손하다라는 이 타이틀을 남들에게 따낼 정도로만 포장하는 것이 지혜인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처세를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는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하게 될 때에도 이것이 참 쉽지 않죠. 나는 나름대로 정말 큰 마음 먹고 그래 섬기자 이렇게 했는데 받는 사람들은 불만족하거나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갑질을 할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 깊은 분노가 끌어오르죠. 단전에서부터. 그죠? 야, 됐다. 다 때려쳐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사건건 사역하실 때마다 와서 이 자꾸 태클만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아이고 참, 임마 네가 나랑 지금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 말을 섞을 그런 짬밥이냐? 어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특히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진지하게 이들을 상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설령 그들이 건전하지 않은 정말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을 함정을 파고 해도 거기에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뭐겠습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진심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로 받는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오케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심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이 남을 섬기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명한 그 뛰어난 실력의 프로게이머가 극한에 불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완벽에 가까운 컨트롤로 판을 뒤집고 오히려 상대를 농락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야, 잘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헬스 트레이너처럼요, 우리 행동들을 지켜보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다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바랄 때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헬스장은 안 가면 운동 못하지 않습니까? 헬스 트레이너 만나지 못하면 자세를 봐주거나 체크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와 떠나시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웃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 되어 있는 나의 자리, 나의 보좌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하는 그 저희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웃사랑과 섬김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기게 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함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길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걷기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정도를 완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이웃을 낮은 모습으로 함께 섬기며 그렇게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와 같이 저희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실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과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주님 자리에 모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